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우리 또 한음성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속에 또 은혜 속에 살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나라의 본질,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성전의 모습을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세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신앙의 모습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고 받쳐지는 우리 누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주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꾸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쓰임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함께 참 우리도 이 팬데믹 가운데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전과 같이 활발하게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 예배, 새벽 기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성령에 귀 기울이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 돌아보고 주님 안에 영으로 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말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Great Persecution이라고 말합니다. Great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정면적인 공격을 말하고 있고요. 이 persecution은 그 타겟이 자체가 against the church, 교회가 완전히 타겟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 그 첫 부분에 보면은 all scattered, 이 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 하나도 빼놓없이 빠진 자들은 누구죠? 사도들만 빼놓고 다 흩어졌다 합니다. Except the apostles. 그리고 상황은 또한 스데반이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들이 크게 울더라 합니다. 참 이 교회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공격을 받을 뿐 아니라 참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참 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는 앞이 안 보이는, 그죠? 우리가 전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바쳐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돌아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그들 머릿속에 삶 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는 그런 것이 이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But Saul began ravaging the church.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교회를 교회를 크게 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ravaging이라는 말은 house after house,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다 잡아서 감옥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공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우스 투 하우스, 집집마다 각각 찾아가지고 믿는 자들은 잡아서 그 다음에 감옥에 넣었다.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이 교회, 가정, 개인들, 모임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역들, 모든 것들이 함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사도들은 다 흩어졌는데 왜 사도들은 잡혀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저기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 흩어진 자들을 막 잡으러 갔는데 사도들을 터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추격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모습을 전혀 그리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신기한 모습으로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관찰하면서 점점 느끼는 점이 뭐냐면, 성령님의 컨트롤 하에 일어난, 성령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좀 더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들이 움직임 속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공격받도록 그냥 허락을 하시는 데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속에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지키고 살아갔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단히 우리 교회의 속성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 본질. 우리가 지금 말하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 before 박해, after 박해, 그죠? 박해를 받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박해를 받으면서 더 뚜렷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확실해지면서 변질되지 않는 그 모습. 정말 뜨거운 불을 지나가면서 경금과 같이 만들어져서 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물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이스라엘 크리스찬들, 예루살렘 크리스찬들이,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라 하면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들이 성전에서 사역을 했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성전이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성전에 간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지? 성전에 가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이 막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형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참 흩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움직임 속에 이들이 가지고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패션을 집어넣고 그들이 결사적으로 잡았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함께 보면서 교회의 속성의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속성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특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는 이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 중에 정말 중요한 그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나도 교회로서 흩어져서 생활하지만 내가 그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보니까 교회는 두루 다니는 것이 교회다.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헬라어 단어 중에 디얼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성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전에는 이게 관심이 안 갔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두루 다녔다. 물론 생존을 하려고도 두루 다녔겠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로봇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뭐 두려움도 없나? 그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살려고 도망간 거니까. 그죠? 살려고 도망갔는데, 이들이 두루 다녔다. 디얼코마이라고 썼는데, 그 뒤에 나타난 말이 뭐죠? 살려고 두루 다녔다가 아니라, 뭐 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갖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두루 다녔대요. 그러면 전과 후에서 계속 연속되는 것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두루 다니는 모습.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팍 쳐갖고 다 흩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Is it right or no? Wrong. Yes or no? 지리적으로는 중심이 저기 맞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중심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몸담고 평생 여기서 뼈 묻고 사는 것이 여기가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질에 대한 터치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의 모습에서 허락한 이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보이는 것이 교회는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성령을 모신 이 성령의 전. 그죠? 여기가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은 한 곳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두루 다니는 곳이다. 두루 다니는 곳이다. 그래서 이 디알코마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니까 같은 8장의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가 디알코마이에요. 헬라어로 디알코마이에요. 근데 여기에 빌립이 그냥 아소도에 나타나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거기에 가갖고 걸어 다녔을까요? 그냥 지나다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도 뭐 하려고 갔죠? 빌립이? 복음 전하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거기에서 지나다닌 거예요. 디엘코마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에 빌립이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던 흩어져 가지고 세상 어디에 뿌려지든 교회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교회는 교회다. 그죠? 영적인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9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가 시간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죠? 할 일 없나? 돈만 있나? 왜 베드로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돈 낭비 아니에요. 베드로의 목적은 뭐죠? 성령에 이끌려 사방을 다니면서 뭐 한다? 복음 전한다.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루 종일 시간을 스케줄링을 하고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머릿속에 나의 심장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두루다님 이것은 복음하고 얼만큼 연관이 있고 이것은 내 스케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만큼 큰가? 여러분들 그걸 계획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듣는 음성은 너는 나의 복음을 들고 두루 다닐 계획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의 복음을 들고 두루 다니느냐? 이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주님께서 계속 그걸 들려주셔요. 이거는 나가면 죽기 때문에 복음 들고 두루 다니지 못하는 때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루 다니려면 두루 다닐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열어주는 길이 있을 거고요. 그 길 속에는 지혜도 함께 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만남을 가능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만나야 되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만나요. 13장 6절에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서 성령으로 안수함을 받고 선교사로 보내짐을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에 13장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 이들도 섬을 지나가면서 여기에 아소도에 가고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온 섬으로 가면서 이들이 갔던 곳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갈 수 없었던 곳이다. 내 생각으로 내가 주님하고 관계없고 내가 주님 안에 살기 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갈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뭐 혹시 여행이나 갈까? 그죠? 근데 두루 다닌다? 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성령이 그들 속에 있고 성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성령과 활발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살려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따라가는 성령의 움직임에 순종하고 가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는 두루 다니는데 자기 마음대로 두루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두루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살려야 된다는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저는 이게 참 큰 도전이 됐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루 다녔다라고 기록될 줄 알았는데, 이들이 두려움을 뒤로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두루 다니기까지 이들이 정말 얼마나 결사적으로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을 붙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팬데믹 속에 이 죽음의 두려움, 세상 앞에 보이지 않는 경제의 모든 어려움의 두려움,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보다 더 우리가 강하게 잡아야 하는 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을 붙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의 심장도 이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 내가 교회로서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에 붙들리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저도 두루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두루 다녀야 합니다. 생명 살리러, 복음 들고 사랑하러,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지경을 넓히는 성령의 음성 들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속성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 빌립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나왔죠. 근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example이에요. 빌립의 example이에요. 빌립의 그 예와 본이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에게 전파하니, preach 했대요. preach. 여기 전파하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에서 오픈하게 publicly preach 했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가. 그 여러분들 두렵지 않아요? 목사님, 나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길거리에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내가 미친 사람 같이 복음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Yes and no.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 길거리에서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쩌면 복음의 문을 더 닫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거기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중에 LA 한인타운을 한번 운전을 하고 지나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키도 커요. 미국 사람이 잘생겼는데 이만한 사인으로 십자가 같이 생긴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Jesus Saves라고 쓰고 거기에서 그냥 계속 서갖고 그것만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에 살리고자 하는 그 성령의 마음을 얼마나 주셨으면 그 다음날 갔는데 그 자리에 또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이건 그냥 내가 하다가 그냥 그만둘 게 아니라 여기에 서서 계속해서 누구라도 이거 보면서 예수님만이 살린다라는 걸 계속 보라고. 말도 한마디 안 해요. 그 사인만 들고 사람들이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자기 메시지는 자기가 포커스도 아니야. 이 메시지가 포커스. 그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냥 목사와 같이 설교를 한다고 이것이 프리칭이 아니라
프리칭의 모습은 여러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섬기는 모습에서, 사랑하는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 예수님만이 진리구나라는 그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교회의 속성은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 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게 노래만 열심히 하고 가고, 노래방 같이 여기에서 맛있는 거 먹고 가면 여기가 식당이지, 여기가 교제의 장소이지, 어디 여기가 하나님께서 최고 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교회의 속성은 전파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전파할 때. 4장 5장에도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죠? 산헤드린과 그 리더들이 그럽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무슨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내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너희들이 결정해라. 판단해라. 그러니까 그들도 안 되니까 그냥 패가지고 쫓아냅니다. 안 돼요. 말을 안 들어요. 법이 그게 안 되는 거,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에 붙들리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체인된 것, 감옥에 갇힌 것을 표현한 걸 체인됐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체인됐다는 설명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서러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명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 chained in Christ로 가요. 자기가 잡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체인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여기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는 이 간수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은 도망도 못 가요. 그냥 감옥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자기의 교대 시간이 돼갖고 다른 네 사람이 와갖고 그 감옥 앞에서 지킬 때까지는 끊임없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들어야 되고, 기도하는 거 기도 받아야 되고, 찬양하는 거 찬양 들어야 되고, 전부 다 자기들은 계속 들어요. 나중에 보면 그 속에 나중에 이 서신들마다 뒤에 보면은 알렉산더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요 다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교회는, 바울이라는 교회는 이때는 9장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의 도구가 되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들어온 이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누구도 그의 본질된 이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복음의 사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자를 수 없다라고 그는 선포를 합니다. 교회의 속성은 성령에 붙들려 두루다니고, 교회의 속성은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빌립의 말을 사람들이 듣고 보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는 자리에 올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가 본질의 모습으로 산 결과
다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자기들만 기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성에도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느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당면할 애프터 코로나의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과 같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교회의 건물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많이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애프터 코로나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제의 모습, 사역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되지 않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이 귀한 말씀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있던 없던 영적인 성전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품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성령을 따라 간다는 거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안에 서서 이 팬데믹 가운데도 내가 집에 있지만, 내가 또 일터에 가지만, 내가 어디에 서지만 나는 성전의 모습으로 오늘도 어떻게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두루 다닐 수 있는지 하나님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하고 또한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교회의 본질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주님 안에 헌신하고 새롭게 섭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이 길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건물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본질을 붙들고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아버지의 능력 안에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